바울은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오래전부터 로마에 대한 꿈을 꾸면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어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로마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같이 한번 읽어봤었는데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런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바울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과 좋은 길에 대해서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바울은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까지 기다리면서 모든 상황을 다 열어두었어요.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신념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좋은 길을 기대하면서 로마에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기다렸던 좋은 길이 활짝 열려 있었을까요? 어땠습니까? 좋은 길은 고사하고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길만 걷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죄수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꼼짝없이 붙들려 있어야 했습니다. 자, 겨우 로마행 배를 탔는데 또 그때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되었었죠. 도대체 로마로 가는 좋은 길은 언제 열리게 되는 것일까? 바울은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언제 도대체 좋은 길이 열리는 걸까? 자, 그런데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로마행 길이 이미 좋은 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바울에게 닥치는 상황과 형편과 환경은 만만치 않았지만 바울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길이라면 그 길이 제일 좋은 길이라고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아쉽고 또 뭐가 두렵고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편안하고 풍요롭고 안락해도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길이라면 그 길은 고통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고 절망의 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의 길은 절망, 좌절, 고통, 사망입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 주님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바울 옆에는 예수님 말고 또 누가 함께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바울의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절대로 혼자 다니지 않았습니다. 늘 바울 옆에는 누가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생각해 볼 때 바울 옆에 누가 있었나?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처음에 바나바, 또 디모데, 또 디도, 신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우리 강정식 집사님이 계셨으면 바로바로 나올 텐데. 집사님 보고 계시죠? 안타깝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계셔야 되는데. 물론 집에서 이제 예배 드리시면서 얘기를 벌써 하셨을 거예요. 바나바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있는데 왜 그 얘기를 못 하나? 예. 자,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는요, 자기를 환영하기 위해서 먼 길까지 마중 나와 있었던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바울 옆에는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 바울은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었고 가장 최선의 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네. 그럼 바울 옆에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예. 자,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쭉 기록되어 있는 게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서신서에도 보면 바울과 교제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쪽만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자,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 또 추천자 바나바, 성령을 체험케 한 아나니아, 훗날까지 함께할 마가 요한, 그레데 교회 감독자 동역자 디도, 또 오래 함께한 사랑받은 의사 누가, 의사 누가는 끝까지 함께했죠. 고린도 교회 목회자 아볼로, 동역자 자색 옥감 장수 루디아가 있었고, 빌립보 간수, 에베소 교회 장로들, 골로새 교회 목회자 에바브라, 또 에바브라 디도, 빌레몬, 오네시모, 세군도, 소바도, 아키뽀, 신라,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아리스다고. 바울이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이 수많은 동역자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가는 길이 참 좋은 길이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나의 동역자들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힘이 될까요? 예. 자, 그런 좋은 길. 자, 여러분들 옆에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고요. 또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있으십니까?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그래요. 믿음의 동역자가 바로 옆에 있어야 됩니다. 동역자가 없으면 외롭고 쓸쓸해요. 어떤 큰 일을 당해도 누구한테 얘기할 것도 없고 하소연도 못합니다. 기도 제목도 나눌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기도 제목이 있으면 즉각 아뢰일 수 있는 옆에 동역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함께 모여서 뻘떼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보기도 팀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늘 여러분들이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함께 기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우리 통하는 게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러한 좋은 길에 함께 동참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이 좋은 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자 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 길이 고통의 길이잖아요. 혼자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같이 동행하는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좋은 길이라는 거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가택연금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황제의 재판을 받기 전까지 미결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바울은 감옥이 아닌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머물렀던 집은요, 잘 갖추어진 집이 아니라 싸구려 새방이었어요. 셋집이었습니다. 아마도 로마 교회의 성도들 덕분에 바울의 형편에 맞게 싸구려 셋집이라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로부터 호송된 바울을 인계받은 로마의 근위 대장은요, 바울에 대한 베소도 총독과 백부장 율료의 호의적인 이 보고서를 통해서 영외 지역에서 가택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바울을 배려해 주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당연히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었으면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었으며 어떻게 서신서를 써서 옥중서신을 써서 교회마다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못하죠. 그래도 영외에 밖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니까 자유롭게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사람들이 찾아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누가는요,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서 지내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집에 머무는 동안에 늘 쇠사슬에 묶여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감옥 밖에서 머무르게 되는 이 미결수들에 대한 규정은요, 죄수의 한쪽 손목에 쇠사슬을 묶었고 또 죄수를 지키는 군인의 한쪽 손목에 쇠사슬을 연결해서 이 죄수들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서로가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을까? 물론 바울도 불편했겠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바울을 지키고 있던 그 군인들도 더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물론 군인들끼리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바울을 지켰겠지만 이 바울과 함께 있는 근무 시간만큼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 군인들이 바울과 함께 있는 게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지 간에 바울과 함께 있으면 바울의 찬양 소리를 들어야 돼. 바울의 기도 소리를 들어야 돼. 또 바울이 복음 전하는 소리를 다 듣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바울을 지키는 군인들은 바울에게 꼼짝없이 묶여서 복음을 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군인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전도되었어요? 네. 자, 제가 생각해 볼 때도요, 빌립보 간수가 회심했던 것처럼 바울의 옆에서 함께 있어야 했던 군인들도 복음을 듣고 회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근거 구절이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었잖아요.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빌립보 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네. 자, 많은 신학자들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을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바로 바울이 이때 전도했던 군인들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교대로 근무한 군인들은 바울을 감시하면서 지키고 서 있었지만 바울은 이 상황을 기회로 잡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한테 묶여 있으니까 지가 어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군인들, 교대로 자기를 지키고 있던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 구원받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옆에는 이 군인들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듣기 싫어도 여러분들 때문에 찬송 소리를 듣고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간증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예. 지난주에 우리 이현 집사님께서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얼굴은 못 뵀는데 우리 김자 집사님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많이 회복이 되었고 이제 좀 식사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도 드시면서 좋은 상태로 회복되어지고 있고 이제 퇴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현 집사님이 꼭 이 바울을 지키던 군인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현 집사님 옆에는 복음과 영혼 구령의 열정이 넘치는 누가 계십니까? 김인자 집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김인자 집사님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예. 뭐 병원이라서 큰 소리로 찬양을 못하더라도 찬송 소리, 기도하는 소리, 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간증 이야기, 그런 얘기를 옆에서 전하지 않았을까요? 이현 집사님이 듣기 좋았을까요? 듣기 싫었을까요? 좀 여쭤보고 싶으네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자, 바로 여러분의 옆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아예 쇠사슬로 묶어주신 전도 대상자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옆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매일같이 같은 집에서 살아야 하는 가족들이 바로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은 남편, 예수 믿지 않은 자녀들, 가족들이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또 매일같이 만나게 되는 직장 동료들이나 학교 친구들이 바로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묶어주셨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늘 매일 봐야 되는 얼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아직 예수를 믿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묶여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부터 이제 시작되는 병원 전도가 바로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병원에 가면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몇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늘. 그래서 이제 병실에 찾아가면 늘 그분들은 그 병실에 묶여 있으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억지로 하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도 해드리는데 웬만하면 기도해드린다고 하면 다 기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기도 안 받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목사님의 기도라도 받고 싶은 그 심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히게 그분들을 거기 묶어 놓으신 거고, 제가 기가 막히게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묶여있는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찌 되었든지 무조건 나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혈연관계로 묶여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나 여러분과 묶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꼭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과 묶어주시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묶여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주님이 여러분과 묶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대충대충 띄엄띄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나에게 묶어주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시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매일 만나는 사람 분명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기도하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과 함께 묶여있는 분들조차도 여러분이 복음으로 물들이지 못한다면 누가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누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이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복음으로 물들이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운명처럼 여러분들과 묶어주신 그 불신 영혼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책임보다는 우리의 책임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너한테 묶어줬는데 도대체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꼼짝없이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배 안에 있던 그 수많은 276명이 되는 그 사람들, 배 안에 있는 동안은 꼼짝없이 묶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묶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전도 대상자를 묶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같이 묶여있던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책망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 너랑 묶여있는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전도한다고 그래? 내가 그 사람을 너랑 괜히 묶어준 줄 알아?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에게 붙여줬는데 네가 전도하지 못하면 다 네 책임이야. 와우,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썰렁할까요? 자,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 이런 책망을 듣지 않으려면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또 가정에 있는 함께하는 형제들, 자매들, 또 부모님, 남편, 꼭 챙기십시오. 자, 그리고 반면에 여러분 중에 내가 뭔가에 묶여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뭔가에 묶여있는 것 같아. 내가 육신의 질병에 묶여있고, 사업 실패에 묶여있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것 때문에 묶여있고, 뭔가에 묶여있다고 생각된다면 오히려 그것을 불편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군인들과 같이 말씀으로 회복하고 격려하시기 위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묶여있어. 여러분, 도대체 왜 내가 묶여있다고 생각하는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여기에 너무 묶여있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인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묶임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구나. 그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함께 묶여있던 군인들만 전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네. 바울은 가택 연금에 들어와서 3일이 지난 뒤에 드디어 작전을 개시하게 됩니다. 바로 로마에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을 자기가 머물러 있던 이 셋집으로 초청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이라면 로마의 고위 인사들을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러나 그때 당시 로마에 거주했던 유대인들 대부분은 하층 노동자들이거나 빈민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이란 사회적으로 출세한 어떤 저명 인사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 회당이나 또 유대사회 공동체 내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어른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 어른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성서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이유가 바로 유대 민족을 고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게 됩니다. 아마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대제사장 세력들이 자기를 모함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가지고요, 로마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 공동체에 이미 보내왔을 것이라고 추측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로마의 유대인 어른들을 초청해서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에게 온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변명을 했는가? 2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바울의 해명에 당황한 유대인들은 그런 편지를 받은 적도 없다, 나는. 또 그런 말을 전해준 사람도 없다고 발뺌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22절에 보면 이미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한 소식과 소문을 누군가를 통해서 들어왔던 것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자, 22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었음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미리부터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유대인 무리들이 바울이 머물고 있는 집에 많이 찾아와서 바울의 강론하는 것을 열심히 들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자, 바울이 얼마나 스케줄이 빡빡했는지, 심지어 시간 예약을 받을 정도로, 바울에게 찾아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의 가르침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요? 당연히 구약 성경, 모세 오경과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바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라고 가르쳤던 것이겠죠. 바울이 유대인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자, 28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자,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 이유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소망.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대망해온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 바울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메시아로 인해 이렇게 쇠사슬에 내가 매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울이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말하는 것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물론 바울이 가르치고 선포했던 메시아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겠고요. 그러므로 자신이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말한 의미는 바로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다가 죄수의 심세가 되었다는 뜻도 있겠지만 바로 예수님, 그분에게 이렇게 매여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매여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께 매여 있어. 마치 바울은 자기 자신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소개라도 하듯이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쇠사슬에 매이게 된 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묶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예수를 외면한 채 세상에서 인간적인 성공과 쾌락과 만족을 얻기 위해 여전히 진흙탕에서 뒹굴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원래 그랬어요. 야망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 고향에서 예루살렘까지 유학 와서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러면서 대제사장의 하수인 노릇하면서 거기에 속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출세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묶여버렸죠. 예수 만나고 나서 묶였더니 그게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걸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에 쇠사슬에 매여 있는 모습은 자유가 없는 것 같고 또 너무 불편해 보이고 안타깝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 매여 있는 것이라면 진정한 자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진정한 평안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 진정한 만족이 그 매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현 집사님 지금 병상에 매여 있지만 오히려 그 매여 있음이 우리 집사님의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묶어 놓으신 거예요. 왜요?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만약에 그렇게라도 매여 있지 않았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죠. 마지막 기회야. 나한테 꼭 묶여 있어? 이게 네가 사는 길이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묶고 있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내가 너 살리려고 묶어 놓은 거야.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 고민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뭘 이렇게 고민할까요? 자,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에게 매이게 되잖아요. 이게 매이는 게 맞나 싶은 거예요. 이 결혼을 끝까지 진행하는 게 맞나? 내가 이 사람에게 평생 매이게 될 텐데 이런 고민을 한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매이는 것이 불행한 일입니까? 불행한 일일까요? 물론 어쩔 때는 불편할 때도 있어요. 좀 자유하고 싶다 이럴 때도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으로 묶여있는 부부라면 그 매임이 결코 불행일 수 없습니다. 정말요. 오히려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매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마찬가지로 오늘 침례식이 진행될 텐데 어쩌면 오늘 침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주님께 매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매이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께 매이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 자유를 구속받고 누릴 것도 못 누리고 억눌린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침례를 받게 되면 이제부터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삶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그래요. 침례받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요. 내가 주님께 묶였다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묶인 게 난 너무 좋더라.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거 묶였는데 이제 어떡하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도 못하고 늘 끌려다니는 거 아니야? 하고 싶어도 못하고 하지 말라는 것도 이렇게 많은데 어떡하지? 고민되십니까? 우리 침례를 앞두고 있는 분들 고민되십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묶이는 게 행복입니다. 매이는 게 기쁨이에요. 그 사실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에게 묶이기 전의 삶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묶이기 전 삶을 배설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 묶이기 전의 삶은 아무런 유익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만족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매이게 된 삶은 늘 소망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제대로 묶인 사람은요, 자신의 묶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묶이긴 묶였는데 완전히 묶이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묶임을 자랑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숨기고 감추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께 제대로 묶여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말씀으로 묶여야 되고 기도로 묶여셔야 되고 예배의 삶으로 묶이셔야 됩니다. 예. 대충 묶이지 마십시오. 대충 묶이면 언제든지 풀릴 수가 있잖아요. 꽉 묶어달라고 여러분 부탁하셔야 돼요. 꽉 묶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꽉 묶으셔야 되고 기도로 묶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배의 삶으로 묶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풀리질 않겠죠. 여러분, 바울과 같이 자신이 묶여있는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자랑하고 당당하게 가르치고 당당하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묶인 자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묶여있는 자의 사명. 예. 여러분이 묶여있는 것 자랑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너도 한번 묶여봐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묶여봤더니 너무 불편하더라. 내가 묶여봤더니 이거 아니더라. 그러면 절대로 복음 못 전합니다.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복음 못 전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안 묶여 있어서 그런 겁니다. 한 발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죠. 그러나 온전히 한번 묶여보십시오. 그럼 나의 묶임이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권면할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을 전도하면서 그들에게 너도 한번 묶여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한번 옆 사람에게 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 말씀으로 묶어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내가 이렇게 묶여있다면 너도 같이 묶이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